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계속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36절부터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좀 잡아줘 보세요. 예. 조금 더 이렇게 예. 맑게, 예. 맑게, 예. 청아한 소리로 만들어주세요. 예. 자,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 한 장 넣었는데요. 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 이 그림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우리 성경에 가라지라고 나와 있는 그 식물입니다. 예,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농촌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가라지가 뭔지 잘 모르는데 피는 본 적 있어요. 피. 예, 피 뽑는 거.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나요? 틀린가요? 예, 가라지랑. 예, 가라지는? 밭에서 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제가 참, 우리 장로님한테 1시간 레슨을 받고, 예,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저기 중동에 있는 얘기니까, 거기는 밀이 자랍니다. 밀 가운데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 있더라고요. 독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독이 있다고. 이 식물에는 밀하고 비슷하게 자라는데 생긴 게 밀하고 비슷하대요. 특히 자랄 때는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해서 전혀 구분이 가지 않고 이제 많이 자라고 나면 이제 그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끝에는 이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도 맺게 되는데 그 열매에는 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밥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뽑아다가 다 제거하고 그렇게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비유에 지금 등장하는 이 식물이 바로 이 식물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를 봅시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오늘 해설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앞에 원래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독보리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43절에 그 비유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니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죠? 예.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간씩 흔적이 나오는 건 있는데, 예.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런 얘기가 잠깐씩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 성경은 이기는 자의 몫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2등 교인으로, 2등 그리스도인으로 다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세컨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교마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부담스러운 말이고, 나도 부담됩니다. 목사님 부담 안 되는데 그런 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부담되고 저도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싸움이 저에게 있고, 그죠?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봅시다.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킹덤,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좋은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자기 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자기 밭에 뿌렸다. 자기 밭. 밭이 뭐라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답지가 있죠. 그죠? 밭이 뭡니까? 예? 밭이 뭐예요? 답이 있다니까요. 밭이 뭐예요? 38절에 세상이죠. 세상. 예. 자, 그 앞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종류의 마음, 네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밭을 얘기해도 그 밭이 항상 똑같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걸 똑같이 보고 해석을 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유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마다, 그죠? 다 의미와 뜻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맥락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석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요새. 예. 모든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하나로 해석하는, 그래서 모든 해석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예. 머리가 좀 나쁘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예. 머리가 좋으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기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밭에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은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십니다. 그죠? 아멘? 예, 그냥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갖고 내 이름으로 그냥 등록해놓고 등기해놓고 그냥 내 거야 그러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농부는 이 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밭을 왜 갖습니까? 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농부단 말이죠. 그죠? 아멘? 네. 지금 밭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우리도 소속돼 있죠.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죠? 이거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내 거 아니죠? 여러분 자기 걸로 등기해 놓으셨어요? 자기 거 아닙니다. 이 내 인생 내 것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계신가요? 홍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니? 아니잖아요. 그지? 그지? 예. 예. 그것만 해도 분명해요. 그죠? 이건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났고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걸 머릿속에 꽉 박으셔야 돼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응? 내 거 아닙니다. 빌려주신 것입니다. 예. 빌려주신 것입니다. 밭입니다. 그죠? 밭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있어요. 아멘?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칭찬과 찬양과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거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죠? 한 달에 몇천 번씩 강연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도 내 마음에 그게 있나 봐. 예.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때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취해야 하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우리 짧은 인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불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불법이라는 게 그 헬라어 자체가 그리스 말 자체가 아노미아인데 아라고 하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not 노미아 법이란 뜻이에요. 법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불법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법대로 살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 법을 알아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을 불법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몇 절에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몇 절? 41절에 나오죠. 네. 모든 거치는 것들과 불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두어서 따뜻한 곳에 보내주겠다. 따뜻한 곳에 보내주겠다. 찜질방 갈 필요 없어요. 불가마로 보내주겠다. 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얻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수고한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이 그가 자기가 수고한 것을 그 열매를 볼 것이다. 십자가의 열매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고하셨고 지금 성령님 수고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죠? 수고하고 있다니까? 몰랐어요? 엄청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김재용 선교사님 베트남 가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다른 게 수고가 아니고 사는 게 수고예요. 날씨는 덥지요. 바퀴벌레는 나오지요. 쥐는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살라고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사는 게 수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성경에 보내드려야 돼. 그죠? 그 사는 것만 해도 수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사는 게 수고, 사는 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산다니까요? 거기 살고 있다니까요? 집 나가시지 않고 살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이. 그지? 그지?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거미도 왔다 갔다 하고, 냄새 풍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이 열매를 얻으실 때까지. 아멘. 이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서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수고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는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간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냐?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아멘.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유대인들로부터 뺏어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그럼 이 열매가 뭐냐? 뭔가 뭐 전도하라는 말인가? 전도해서 영혼들 구원하라는 말인가? 뭐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한데 열매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어지고 순종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뜻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법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법과 계획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내 생명을 내려놓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동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의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아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론은 쉬워요, 그죠? 이론은 쉬워야 합니다. 예. 뭐 나가서 운전이 안 되더라도 이론은 쉬워야 돼, 그지? 예.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 운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일단 필기는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예. 지금 운전면허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필기는 합격을 해야 돼요. 나가서 운전 뭐 사고를 내더라도
그죠? 예, 운전이 안 되더라도 필기는 합격을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자, 필기 준비합시다, 지금. 자,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친히 피조물 가운데서 피조물 밖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피조물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 삶을 처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창조주의 뜻과 창조주의 영광이 이 살과 육을 가진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그게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핸드폰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시제품이 딱 탄생한 거예요. 예.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걸 만들 수가 없지만 요즘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뭐야? 아이폰 8 맞아요? 예. 아이폰 8, 예, 8 나왔는데 딱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제 모든 디자인이 끝나고 처음에 그게 생산이 됐어요. 작동을 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뭐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계속 찍어낼 수 똑같은 형태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바로 그 우리가 장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승리가 확정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알곡들 가운데. 이 영적인 지금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농부는 열매를 얻고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이 씨들을 뿌렸고 이 씨가 잘 자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여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기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죠? 원수. 예, 원수. 그러니까 이 밭주인하고 이 밭주인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고 이 밭주인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이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적대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누굽니까? 뒤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원수는 누굽니까? 아, 거기 보면 마귀라고 나왔어요. 답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죠? 예.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예. 원수 누구라고요? 마귀다.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절인가 하면 39절입니다. 원수는 마귀다. 예. 자, 마귀. 이게 그리스 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evil spirit, 악한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demon, 우린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단어로도 나오고,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기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는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또는 둘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가 사탄이고, 사탄이 한국말 아닙니다. 사탄은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어다. 예, 여러분 적어도 히브리어 한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사탄. 예. 사탄이 히브리어예요. 그죠? 이 히브리어 사탄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예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적자. 이것을 번역한 단어가 디아볼로라고 한 단어고, 이 디아볼로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 마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예, 그것을 비난하는 대적자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가 나쁜 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 거짓 가르침,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자라서 가라지 독보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 이유가 뭐냐? 바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탄이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말을 생산하고 이 거짓말을 이 세상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들인 이 불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거기에는 이 사탄이 악한 씨, 가라지라고 하는 씨앗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뿌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싸움은 무엇이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 우리 자신의 싸움도 뭐냐?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비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진리 편에 설 것이냐? 비진리 편에 설 것이냐? 이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13장에 그 비유를 해석하는 첫 부분을 보십시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좋은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실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 속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해석이 풀어지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장차오는 세계가 바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좋은 씨는 인자로부터 나오는데 이 나쁜 씨, 가라지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마귀로부터 나온다. 예,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겼나? 이 나쁜 씨앗들이.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사탄의 씨앗들에 대해서. 예.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비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좀 이기적이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단이 그죠? 그 하와한테 와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이타적인 건 없는 거야. 응? 하나님도 다 너희들한테 이 세상을 만들고 또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뭐 에덴 동산도 주고 다 했는데 그게 다 자기 좋으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영광,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거지. 너희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 위한 거야. 그죠? 예. 갑자기 똑같은 말인데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 그랬던 똑같은 말인데 뭔지 모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너희를 통해서. 그래 너희가 별거야. 뭐 그 영광 도구지? 영광의 도구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영광의 도구지 뭐 이러면 갑자기 좀 느낌이 싸늘해지잖아요. 그죠? 예. 예. 말이 똑같아도 그 안에 뭔가 싸늘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묘한 스피릿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존재다. 결국은 이 피조물이라는 게 다 자기 종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 의심이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이 의심을 불어넣은 거죠. 보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욥 앞에서 사탄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하냐. 그 마음 봐라. 얼마나 순수하냐. 내가 정말 욥이 예배할 때가 되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칭찬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아직도 순진하시네요. 하나님 좀 순진하신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욥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순수한 사람 없어요. 너무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 예. 뭐 그런 아직도 그 청순하고 막 그런 무슨 소년들이 갖는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욥 한번 해보세요. 뻔합니다. 예. 그죠? 예. 돈 좀 뺏어보고, 예. 그 자식들 좀 괴롭히고, 예. 그 질병 좀 주면 뭐 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아주 흉내를 잘 내죠, 그죠?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가? 욥이 그래서 그러나? 예. 하나님도 속았으면, 예.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속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그럼 한번 내기를 해보자. 내기해보자. 욥 데려와. 내기 한번 해보자. 예. 누가 만나? 예? 예.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욥은 이제 그때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끼어가지고. 예. 사단의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란 없는 거야. 불가능해.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뭐, 암만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하고, 뭔 소리 해도, 내가 알지, 너를. 이 인간아. 인간이 다 잘해주면 좋아라 하고, 조금 뭐라 그러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인간이라는 건 내가 다 알지. 뭐 부부만 그런 줄 알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응? 뭐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는 하늘과 같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죠? 근데 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가. 그죠?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건지 하나님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인간들 안 봤습니까? 그렇게 유치한 존재들. 그걸 사랑이랍시고. 예.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판을 조금만 깨 보십시오. 그게 사랑인가? 예. 이게 진리 같습니까? 믿어지죠? 진리같이 믿어집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야. 어딘가는 있을 거야. 왜 그러세요? 집사님.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마 고기 가지고 왔나 봐요. 지금 돈 주러 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야. 그런 사랑 있는 거야. 그런 사랑이 있단다. 사탄, 넌 아직도 못 봤니? 그런 사랑이 있어. 너는 이해 못하겠지. 그런 사랑이 있어. 그런 사랑이 있단다. 예. 돈을 안 가지고 나가셨어요? 예. 키를 안 가지고 나가셨어요. 예.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예. 막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예. 녹음되고 있죠? 태영아, 녹음되고 있니? 예, 그래. 녹음 잘해야 돼. 예. 그래. 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를 그런 관계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관계를 그런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혈육의 관계에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피부치로 연결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단의 씨앗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는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을 위한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예. 그죠? 예. 사실입니다. 세상에 믿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죠? 예.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 너는 네 주먹을 믿고 네 생각을 믿어라. 예. 너 말고는 너 자신을 보호할 사람도 없고 너 자신을 말고는 너를 인도할 진짜 너를 위해서 생각하고 너에게 좋은 계획을 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 빠지도록 생각하고 그죠? 죽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죠? 그죠? 네, 고민할 때마다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해요. 죽도록 고민해서 여러분 고민될 때마다 이 내 인생 내 거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고민하면 지칩니다. 그죠? 예.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그냥 게임하고 싶고 인터넷 보고 싶어져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고는 되지도 않은 사탄의 씨앗을 덜커덕 물고는 여기에 답이 있나 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You only live once.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산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요즘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죠? 인생 한 번밖에 못 산다. 예. 예. 성경에도 나와요.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YOLO.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 어? 막 살자. 왜 그게 이제 그리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 그죠? 예.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바울의 시대에도 욜로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기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15장 32절 33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맥락이 있겠죠. 예,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내일 죽을 터이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예, 인생이 우리가 내세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전부고, 예,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면 여기서 살 때 막 살자. 예? 그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예. 여기서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욜로 정신이에요. 그죠? 욜로 정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욜로 정신.
내일 죽을 터이니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어차피 인생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거. 이게 사탄의 씨앗입니다. 가라집니다. 그죠? 이런 생각, 여러분 생각을 확 사로잡으면 여러분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진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축 안 합니다. 그냥 어차피 돈 모아봐야 아파트 못 사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BMW를 사겠다 내가. 내 모든 크레딧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씨앗들이에요. 제가 어제 좀 이거 고민하고 이거 이제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제 방탄소년단 맞나? 단이에요? 소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예. 요즘에 너무나 멋있죠, 그죠? 예. 멋있어요. 멋있지? 예. 멋있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비슷한 사람이 예찬이가 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지금 막 10대들의 그죠? 인기가 좋은 이 방탄소년단. 진짜 막 보니까 열광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10대 초등학생들. 예, 막 완전히 꿈의 정말 오빠들인데 이 오빠들을 제가 요즘에 이제 유행한다는 그런 노래들 제가 잘 모르는데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들어도 뭔 말을 하는지 전혀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 수준이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제 가사를 적어 놓은 걸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벌써 앨범 제목이 Love Yourself. 좋죠? Love Yourself. 해석이 안 되시나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죠?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성경에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있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은 있어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 중간에 단어 다 빼먹고 네 자신을 사랑하라. Love와 yourself만 남긴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앨범 안에 제가 이렇게 조금 봤어요. 조금 봤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형편은 안 되지만은 그 얘기 속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운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앨범에 보니까 운명이야 DNA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DNA 우리 현빈이 잘하는구나. DNA라는 게 있는데 DNA 속에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DNA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운명론, 숙명론을 굉장히 계속 노래하더라고요. 제가 한 몇 곡만 봤어요. 가사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들이 퍼뜨리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너 인생 다 결정돼 있는 거야. 결정론. 어쩔 수 없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점점 가는 방향은 피라미드형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은 이걸 원했어요. 피라미드의 세상을 원했어요. 항상 인간의 세계에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의 노동과 섬김과 그들의 그 어떤 수고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삶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사람을 옛날엔 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그런 삶이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불편한 삶이 되면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붙잡아 와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그 사람들의 수고 위에 자기는 그냥 놀고 먹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항상 피라미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죠? 피라미드 밑에 가는 게 아니라 위에 가는 거. 그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다 이 말이죠. 피라미드의 세상을 원해요. 사람들은.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그걸 원해요. 그죠? 언젠가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가지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내가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이런 세상이 계속 영속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위 1%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진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삶을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영속시키는 마치 귀족 계급처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너는 원래부터 천민이야. 너는 원래부터 수두라야. 너는 원래부터 크샤트리아야. 너는 그렇게 높이 올라오려고 생각하지 마. 다 인간에게는 계급이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잖아. 그 운명이야. 네 DNA 속에 있잖아. 몰랐니? 네 DNA를 분석해봐. 거기에 너는 흙수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걸 기뻐하고 살아. 운명론. 예. 이런 노래를 막 방탄소년들이 예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그 가사도 모른 채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열광하고. 예. 어떻게 사탄의 씨앗들이 지금 이 세계에 뿌려지는지를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곳곳에서 이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들을 믿어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 입에서 대뇌이다가 믿어요. 예. 그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가짜 세계 속에 점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탄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쁘고 귀엽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재롱 떨고 그냥 춤을 추니까 그냥 그 춤추는 걸로 기뻐서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글쎄요. 섬뜩섬뜩한 거예요. 네. 사탄의 씨앗들, 가라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고기 먹고 싶은데 자꾸 고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맛있어야지. 그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예.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동함으로 사탄의 뜻과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 그게 바로 가라지들이죠. 그죠?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입에서 인자가 뿌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여 좋은 씨를 받아들여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의인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고 삶이 얽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원하시는 게 뭐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곡식이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기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저 나쁜 씨앗들 계속 자라게 내버려두면 세상을 더 더럽힐 저 악한 것들, 저들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리셨어요. 그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가라지도 뜻에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좀 뭐 어떻게 약으로 쓰지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죠? 네. 가라지가 자라건 죽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알곡에 있는 거예요. 곡식에 있는 거예요. 그죠? 곡식이 다치면 안 된단다. 아, 좋아. 악은 다 제거했는데 곡식도 못 얻으면 너가 지금 뭐 한 거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주님의 온통 관심은 의인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곡에 있는 거예요. 곡식에 있는 거예요. 곡식을 다치게 하지 마라. 곡식을 내가 얻어야 된다. 내 이 모든 수고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곡식이 다칠까 내가 염려하니 그 악한 가라지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곡식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달아갈 것이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더 좋은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과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도 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이 완성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의 공동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될 것이냐,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의인들이 완성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도 할 필요가 없고 좌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악이 점점 그 악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 악이 점점 결집해 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악을 하나님 원래 성품대로 하면 지금 와서 바로 처단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막 총기를 난사하는 그 테러범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죽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래 성품대로 하면 번개를 쳐가지고, 그죠? 그 시간에서 바로 전기통닭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 악인이 그 총알을 다 쏠 때까지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질문할 거예요.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의롭습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이란다. 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게 사랑이란다. 왜? 알곡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곡식이 다칠까 봐. 내가 참고 있는 거란다. 내가 힘들지만 참고 있는 거란다. 무엇 때문에? 곡식 때문에. 알곡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창고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 때문에 저 수모와 저 고통을 견디시면서 이 세상의 악을 견디시면서 지금도 버티고 계시는지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죠? 곡식이 다칠까 봐. 알곡이 다칠까 봐.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어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그냥 두어라 속에는 주님의 엄청난 인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 악을 참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악이 솟구칠 때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알곡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주님께서 결국 이제 이 의인들이 알곡이 완성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걸리게 하는 것과 불법하는 자들을 쓰레기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에 집어넣을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결국은 부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집 지으려고 그러면, 그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집이 훌륭한 집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기에 뭐 아시바라고 하세요? 뭐 그런 것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죠? 건설 현장에서 계시니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 엄청 나오죠, 그죠? 예. 집 짓는데 쓰레기 엄청 나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쓰레기들이 다 집 짓기 위해서 조금씩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집이 지어지고 나면 그 쓰레기는 다 걷어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악이라는 게. 그 악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느 날 드러나는 것이. 그 껍데기는 불타 사라질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어느 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느 쪽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베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듣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묻는 자,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지금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 이 세상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영광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씨앗이라 이 세상의 영광에 비할 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주님의 말씀 너무 시시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주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표를 뚫고 자라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그리고 온 짐승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작은 누룩,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누룩, 누가 언제 감추었는지도 모르는 그 반죽 속에 밀어넣은 그 작은 누룩이 자고 일어났더니 온 덩이를 부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씨앗으로 와 있어요. 씨앗으로 와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우리 뉴스 중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요. 네. 재밌지 않죠? 심각하죠? 네. 부산의 그 항구에 개미, 독개미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공무원들이. 그죠? 네. 그거 잡느라고, 여왕개미 잡느라고. 생명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위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역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주님 이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믿어지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씨앗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더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양분이 이 생명의 씨앗에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그 영광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빛으로 뚫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와 같이 빛나겠다고, 그날의 주님 해와 같이 빛나겠다고, 저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 바람,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태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겠다고,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우리의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찬양했었잖아요, 그지? 예수 우리의 무슨 빛?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곡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껍데기를 뚫고 우리의 이 모든 악한 가라지로 얽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미망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주님,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그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고
영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경희 자매님이 그 큰 사고를 오래 당하고 이렇게 다음 주면 또 이제 큰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배 같이 했거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얹고 한번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딸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확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 발로 걷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경희 자매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경혜 자매님의 주님 몸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까? 주님 부서지기 쉽고 주님 썩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죽기 쉬운 육체를 가진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셨으며 주님 이 시간 경희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 죽을 것도 삼켜버리는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주님 이 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주님 정말 일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신음하시며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자유 주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